285페이지입니다. 교재는. 자, 그리고 우선 성경 39장 13절에서 18절을 보죠. 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좋은 날개를 공작새들에게 주겠으며 날개와 깃을 타조에게 주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꿰뜨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이는 하나님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며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타조가 스스로 높이 솟아 달릴 때에는 말과 거기 탄 자를 조롱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타조가 한번 달리면 말보다도 빨라요. 느릴 것 같지만 말보다 빠르다고요. 자, 그래서 285쪽에 거기에 이제 중간 단락을 보시면은 공작새는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타조에게는 좋은 날개가 없어요. 타조가 가진 것은 날개와 깃으로 본문에서 진술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되죠. 그래서 이 브리테니카 대백과 사전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어 대백과 사전 또는 아메리카나 대백과 사전은 보면은 이 두 동물을 언급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공작새들은 타조처럼 흙에 알을 낳는다. 흙에다. 일반 새들처럼 둥지에다 나는 것이 아니고 흙에다 알을 낳는다 이거예요. 땅 위에 있는 공작새의 흙으로 된 보금자리는 보통 20개에서 50개의 알이 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타조나 공작새나 타조는 같은 장에서 언급된 매나 독수리처럼 높이 날지도 못해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공작새도 아주 날개는 요란해요. 휘황찬란하고. 근데 이렇게 높이 날 수가 없어요. 타조는 그냥 날개만 요란하게 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니까 날개로다 탁탁 치더라고요. 큰 날개로다가. 자, 하나님께 분명히 조류 중에서 이 두 개의 극을 선택하여 다시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와 권능의 다양함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욥기 39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타조는 땅에 일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뜨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일반 조류는 자기 알을 다른 새가 쪼아먹거나 새끼들을 저거하려면 목숨을 걸고 모가지하고 날개를 다 있는 데를 펼쳐갖고 덤벼요. 근데 이것들 알을 까놓고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거둬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밟아서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조에게서 지혜를 박탈하셨기 때문에 타조는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타조가 낳은 알들은 대부분 도둑을 맞거나 동물들이 먹어버리거나 무거운 물체로 으깨져 버리고 만다. 타조 알이 좀 큰가 봐요. 일반 알보다. 타조가 기수와 달리기 시작하면은 25피트 정도 앞서갈 수 있다. 이는 미터로 계산해 보니까는 여기서 1인치는 1피트는 30.3cm죠. 그러면은 대개 얼마인가 한번 보지요. 자,
0.303 곱하기 25피트. 그러면은 7.575m. 근소한 차이로 앞서간다고 그래요. 7.575m. 자, 그런데 건강한 말들이 리레이를 해야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타조가 그렇게 빨라요. 굉장히 빠르다 이거예요. 욥기 39장 18절을 보면은 타조가 스스로 높이 솟아달릴 때에는 말과 거기 탄 자를 조롱하노도다. 이게 코앞에 앞서가면서 조롱한다 이게 바로. 네가 그렇게 빨리면서 나를 못 찾아오느냐 하면서 이제. 그래서 타조는 하늘까지 솟아오르지 못하는 것을 만회시키라도 하듯 전속력으로 질주하며 공작은 제비와 비둘기와 경쟁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보충하라도 하듯이 자신의 고유 의상을 펴고 자랑스럽게 헐보았다. 공작새가 날개를 펴면 아주 총천연색이죠. 아주 넓게 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홀리는 거예요 전부. 자, 구약에서 날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에버라든지 에브라, 그 다음에 갑, 그 다음에 카나프, 그 다음에 이제 트스트 이런 발음을 하는데 새에게 있는 부속물들을 묘사한 유일한 단어라고 그래요. 꼬리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이제 자나브는 결코 새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뱀들, 여우들, 리비아단, 전갈들에게만 사용이 돼요. 성경에서 새들과 조르만이 날개를 가지고 있고 꼬리는 세 번째 날개로 간주된다고 그래요. 조류에게는. 이것은 마치 비행기인 꼬리 날개와 꼬리 부분의 날개들로서 그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랬습니다. 이 비행기도 새의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수백 톤씩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수송기.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프리카로 활보하는 타조들이나 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아프리카 대륙을 활보하는 타조들이나 인도에서 날아다니는 공작새 그 이상의 다루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영적인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영적인 교훈. 저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살펴보면 욥기 41장 9절에 나오는 사탄을 언급하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그녀의 수고, 타조, 공작, 그녀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것이 사탄을 언급하는 거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리고 욥기 41장 3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소망을 헛되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리비아단이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전혀 관심을 기르지 않는 여자가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냐?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빌론 창녀로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타조를 황새라고 번역을 해요. 황새. 황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알지 않아? 우리 황새가 우리나라가 흔하니까. 1901년에 ASV 각주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스가랴서 5장 9절을 보니까 여기서 거기 이제 스가랴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이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음이라.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외발을 들어 올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개의 황새의 날개를 가진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요 자신들 위에 바빌론을 세워가지고 스가랴서 5장 11절인 대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9절에 바빌론의 장녀를
지금 등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그 탄자, 저렇게 15장 1절에서 하나의 적그리스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1절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제 이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욥기 39장 18절에서는 말과 거기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소선지서 스카랴서를 이제 보완을 하면서 이거를 인용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리스도인 불가지론자들이 자신들이 마귀적인 행위를 모면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왜? 만약 이들이 구원받기라도 했다면은 구원받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혹은 킹제임스 성경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ASV나 RV 혹은 림주 뒤의 카톨릭 성경입니다. AD 1582년에 이것을 ASV나 RV나 림주 뒤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개심한 경우에도 새로 개심한 사람은 말씀의 권위를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개심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다른 비평가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비평가들에게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비평가들은 또 다른 비평가들에게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다른 비평가들은 또 다른 비평가들에서 배웠고, 또 다른 비평가들은 다른 비평가들은 또 가르쳐서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신학교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장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걸 가르치다 보니까 졸업할 때는 집사의 믿음을 갖고 졸업을 하더라. 요즘은 건고사하고 사상으로 무장시켜서 나오죠. 좌파 사상으로. 이게 큰일이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엉터리 교리에 세뇌되다 보니까 성경 변개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1980년대 모든 보수주의 학자의 뿌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공인 본문을 고치는 문제에 관한 한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의 권능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무 상급과 보상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너뛰시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말의 본성. 자, 욥기 39장 19절에서 25절을 봅니다. 19절에서 25절 보죠.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네가 그 목을 천둥 같은 소리로 운입했느냐? 너는 그를 황충처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콧구멍의 영광은 무섭도다. 그는 골짜기에서 땅을 긁으며 자기 힘을 즐기며 무장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느니라. 그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느니라. 화살, 통과, 번쩍이라 창과 방패가 그를 향해 덜컹거리고 그는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삼키며 그 소리가 나팔 소리라고 믿지도 않는도다. 나팔 소리가 나면 하하 하며 웃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대장들이 호령과 외침을 듣느니라. 말이 전쟁터에서 한번 불이 붙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 총탄에 쏟아져서 말은 그대로 달려나가요. 맞아서 쓰러지면서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고구려가 세우자 한사군이 있었을 때 한사군이 철기병들이에요. 사람은 물론이고 말도 요 눈꽃만 옆만 내놓고 다 철과 붓으로 무장시킨 군대예요. 그렇게 해갖고
말 타고 돌진하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또 한 번 길들여지면은 그 말의 주인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말의 또 특징이에요. 그 사람보다 나아요, 어떤 면으로는. 충성심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본문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나와요. 39장 30절로 봅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역군대가 말들도 피를 흘리고 수없이 쓰러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아마겟돈에는 수백만 마리 이상의 독수리에 속하는 맹조류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과 그 탄자가 재난을 당하는데 누구냐?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모인 적그리스도의 군대라 하겠어요. 이 말은 골짜기에서 땅을 긁는다고 그랬고 결단의 골짜기라는 것이 매 구절마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단의 골짜기는 아마겟돈 전쟁터예요. 여기가 바로 묘사된 동물은 수천의 전투에 사용되는 유명한 전쟁용 말인데 여기에는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며 전투에서 절대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짐승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두드러진 진실성인데 뭐냐면 말은 선천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잘 놀라고 부끄러움을 타고 신경질적이기 때문인데 전투용어로 훈련된 말은 독일 세퍼트에서 볼 수 있는 이중적인 속성을 보인다. 주인에게는 순종을 잘해요. 부끄럼도 잘 타요. 그러나 일단 전쟁터에 뛰어들면은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용감무쌍하기 때문에. 독일 세퍼트라는 개는 너무나 감성이 예민해서 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노래 보면 웅크리고 앉아서 귀를 싹 때려요. 그 사나운 새도. 그리고 또 너무나 강해서 기관총의 포화 속을 뚫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달린다. 개가 전력 역할도 합니다. 목에다가 메시지를 이제 걸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빌라 크라바의 죽음의 계곡의 기병들 1854년에 있었어요. 워털루 전쟁에서 스코트족 남군 병사들이 돌진 오하 인에 있는 말라빠진 시궁창에서 네이스 갈보리 전멸, 그 다음에 잽 스튜디오 트와 모습이 대령의 앞뒤를 가리지 않는 기습, 그리고 백년 전쟁에서 우레처럼 울리는 금속 소리들, 이런 사자왕 리차드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처럼 말도 살상과 죽음과 부상과 손발의 절단에 목말라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말도 다리가 부러지고 잘리고 그래요. 총에도 맞고 화살에도 맞고. 말의 비명은 처참해요. 사람보다도 처참해요. 말의 비명은. 자, BC 2000년 이후로부터, 기원전 2000년 이후로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이르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주요 전투에는 기병대가 동원이 됐다. 기병대가. 2차 세계대전에는 코작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코사크 기병대입니다. 러시아 기병대예요. 코사크 기병들은 여전히 그들이 말들을 자동화기 화염 속으로 맹목적으로 돌진시켰어요. 보병들이 가면 다 전멸을 하니까 말들을 무기를 매달아갖고 돌진을 시킨 거예요. 말들을 총알바지로 전부. 100파운드의 활에서 날아오는 화살들 1파운드가 453g이거든요. 0.453 곱하기 보면은 45.3kg예요. 그렇게 활도요, 엄청나게 시위를 땡기는
엄청난 활이 있어요. 그거에 한번 맞으면 사람은 관통을 해버려요.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우박처럼 내리는 속력으로 1346년에 그런 화살들을 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들을 질주하게 하는 것과 속궁에서 날아드는 강철 창이나 무기를 가지고 활을 팽창하게 당기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창수들이 쏟아내는 강철 창들이나 다른 기병들이 반격해서 돌진해 오는 그곳으로 말들을 질주하게 하는 것이 다만 우리는 신비스러울 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말들은 그냥 달려요. 죽을 똥살똥. 그 명령에 따른다 이거예요. 사람 같으면 가겠어요 어디? 항복을 하거나 납작 엎드려서 굴러버리고 말지요. 밑에 보시면 야만인 켈트족이 서부 유럽을 짓밟았을 때는 그들은 말을 타고 왔는데 히타이트족과 엘람족과 수메리인들과 칼데아인들이 서로를 공격했을 때 BC 2500년 천년경에 이들은 말을 이용했고 튼모스 3세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일부를 정복했을 때 그렇고 이들이 전쟁을 했을 때도 말을 동원했다. 이거 말. 다윗과 요압이 싸우러 갔을 때 말들과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나가 싸웠죠. 물론 1050년부터 BC 1000년까지. 아리안이 인도를 침범했을 때도 그렇고 그들은 말과 함께 로마의 군대와 알렉산더 군대가 유럽과 아시아를 마치 돌림병이라도 되듯이 휩쓸었을 때도 기병들을 몰고 와서 점령을 한 거예요. 게르만족이 서유럽을 침입했고 또 여러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했을 때도 그들이 대부분은 말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기 때문에 말은 거의 인류 역사와 역사를 같이 해왔어요. 또 전쟁과 역사를 거의 같이 왔어요. 전쟁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초장에 있던 전쟁에 사역던 말들이 자동적으로 모여서 열을 지어서 발로 땅을 긁으며 갈기를 흔들어대는데 아호와의 도도의 아들 엘리아사처럼 이 말들은 오랜 세월 전투에 참여했고 훈련이 너무나도 정확기 때문에 그들이 손이 칼에 달라붙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말들은 가다가 부상 입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힘의 크기를 마력으로 측정을 해요. 몇 마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배수 퍼푼 것도 1마력짜리, 5마력짜리, 10마력짜리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누리 위성 쏘아 올렸죠? 그것도 75마력짜리 4개 묶었다고 그래요. 마력으로도 아직도 측정을 하고 있어요. 자, 말의 목은 천둥으로 언입해졌는데 시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말들은 불이며 실제 천둥이 말들이 말급소리 수반되기도 하고 과학적이고 절대적이고 무하고 실제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비춰 때 천둥으로 언입해진다 그랬어요. 전투에 사용되는 말은 위협을 한다고 해도 황청처럼 뛰질 않고 당황하질 않아요. 전쟁용 말은 뛰라는 명령을 받으면 죽기 살기로 앞으로 전진만 해요. 네, 죽기 살기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콧구멍에 영광은 무섭도다 그랬는데 불을 호흡할 때도 그런데 나팔 소리는 민수기 10장 1절의 9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나팔을 가리키는데요. 그 다음에 욥기 39장 25절에 말의 웃음소리는 1611년 킹잼 성경 기록 당시에 킹잼 성경에 기록되었을 당시나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변개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어야 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카인이, 자, 대장들이 오르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로 모든 정쟁터에서 들렸고, 그래서 이 호령소리, 포병, 장비나 각종 대포, 박격포, 자동, 조종, 폭탄, 로켓, 여러 가지 무기 소리가 전쟁터에서 뒤섞인 가운데서도 말은 당황하지 않고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병이 말을 몰면 말은 이 여러 가지 온갖 포탄과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곧바로 뚫고 질 줄 알아요. 절대로 좌우로 귀를 기울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병대가 무서운 거예요, 바로. 예,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